찬송가 5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벌써 추석 명절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또 돌아오시는 분들은 조심히 또 돌아오시고, 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친척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기쁨이 아닌 타인의 기쁨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신 이유는 자신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어 거룩하지 않았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죠. 아름다운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위로받고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강함과 약함이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신의 이익을 지향하는 시대 속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말씀은 나와는 굉장히 무관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말씀은 나와 거리가 먼 그냥 보편적인 가치로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필요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로 눈을 돌려보면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많은 필요를 지나쳐 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사귐은 한뜻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서로 받아주고 서로의 유익을 추구하며 덕을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신들이 기뻐하는 대로 하지 말 것을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주님께서도,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비방자들의 박해가 있을지라도 자신의 유익과 기쁨보다는 인간의 유익과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그 말이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69편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를 인용한 것이죠.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비방을 달게 감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밝히고 있죠. 먼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을 용납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할례와 상관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한 선민으로서 먼저 긍휼하심을 입은 자답게 이방인들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또한 어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해야 되죠. 메시아가 오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그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후손을 위함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이는 이방인들로 그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으니 이방인들 또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로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끌어안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 그리하였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긍휼과 자비로 죄인인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서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어떠함을 서로에게 나타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를 받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를 비방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요.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가치가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는 우리 또한 서로를 받지 못하고 비방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서로를 깎아내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들어놓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서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에 조금 더 높은 차원에 있다고 해서 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교만함을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강함과 약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자녀들보다 신앙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와 목사가 평신도들보다 믿음이 뛰어나다고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본다고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일 수 있어요.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는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이 강하건 믿음이 약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소망하며 바라볼 때 우리는 서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함으로 서로를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열방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은혜죠.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나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도 않으셨어요. 연약한 자를 외면한 채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비방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 비방이 자기의 어떠함을 살았기 때문에 받는 비방과 핍박이 아니었죠. 자신의 기쁨과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비방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편한 길이 아닌 기록된 길을 가셨습니다. 짐 지우는 삶이 아닌 짊어지는 삶을 사셨죠. 약한 자들의 어려움을 대신 짊어지는 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일을 주님께서는 끌어안으시고 몸소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진실하고 충만하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은 진실하고 충만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소망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할례를 받으셨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셨고 구약에서 유대인의 조상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만 백성의 하나님으로 오셨죠.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서로 받으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셨으니 너희가 서로 받고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주님께서 강한 자와 약한 자를 하나 되게 하시는 장본인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연약한 자를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끔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의 설교의 한편 아니면 제자 훈련 그 어떠한 것으로 사람의 삶의 규모를 바꿀 수 있다는 착각을 간혹 하긴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 착각임을 사역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돼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덮어줄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끊임없이 교만해져. 믿음이 약한 자는 끊임없이 방종하고 방탕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에요. 강한 자와 약한 자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받게 하시고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쁨과 평강에 넘치는 이유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는 절대 불가능했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서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강하건 약하건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겠죠. 추석 명절을 지나가는 이 시간 우리 가정 안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평강으로 서로를 받으며 소망을 주님께 두는 삶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어떠함으로 서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인내심이 많으니,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오래 참으니, 내가 참아줘야지, 내가 받아줘야지. 믿음이 연약한 자, 강한 자 아마 동일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건 너희가 강하니, 너희가 약하니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봐라.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냐,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면 서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을 수 있는 은혜, 그 능력 또한 화평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너희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너희의 강함과 약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우리의 친지들의 삶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가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며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세워갑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오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강한 사람이니 내가 저 연약한 사람을 품어야지 라는 이 교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살아야지 끊임없이 우리를 합리화하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건 주님 바로 여기에 있음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어떠함 안에 갇혀 진정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그 눈먼 장님과 같은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서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것은 주님께서 받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받으셨기에 가능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심과 같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서로 주님의 은혜 안에 서로 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유일한 소망 되신, 유일한 삶의 이유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소망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속례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하나님 서로를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과 사역의 동역자들 붙여주셔서 외롭지 않은 사역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중직자들, 사역자들, 봉사자들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과 사역자들, 봉사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만을 붙잡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 믿지 않은 영혼들을 용납하며 그들을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 나아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소생하는 영혼들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을 복되게 지켜주셔서 정말 이제 또 수시 원서를 접수하고 또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마다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 추석 명절을 지내며 사랑하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평강으로, 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